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53번째 시간으로 주의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시며,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도 그들을 잊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열방의 강국들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오늘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수많은 나라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사사기 같은 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로 하나님이 열방에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하여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이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우상숭배로 돌아가서 또 열방에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고, 그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 반복되지만 사울과 같이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그 도구로서의 사명을 잘 이행하면 되는데, 그 도구로서의 사명을 잘 이행하다가 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치 형제가 많은 집에 부모들이 큰 아이에게 작은 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잘못하면 혼도 내고 위기 질서를 잘 잡아서 가정을 잘 이끌어라, 그렇게 부모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큰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큰아이가 동생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혼을 내는데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큰아이를 혼내겠죠. 그럼 큰아이는 당연히 그럴 거예요. 부모님이 혼내라 그래서 혼내는데 왜 나를 혼내느냐고. 부모님이 혼내라는 말과 큰아이가 혼내라는 말에 혼선이 온 거죠. 그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마치 아수르가 지금 그런 큰아이 같은 거예요. 부모가 맡겨놨더니 이스라엘을 징계하라고 했더니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교만함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27절과 28절인데,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고 입술에는 분노가 차며 혀는 맹렬한 불 같고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알곡과 가르듯이 키질을 해서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콩 추수하는 거 보면 콩을 털어가지고 그 콩 알맹이를 이렇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키에다가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몇 번 키질을 하면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만 뒤로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질을 해서 다 걸러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 아수르는 멸망을 당하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심판의 때에 피리를 불며 노래를 하며 여호와의 반석에 나아가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으로 나아가 즐거워할 것이다. 이 모습이 마치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절기 지키는 밤, 그때가 바로 6월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령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릇에 담고
우슬초를 묶어서 그 피를 찍어 문 설주와 그리고 문 임방에 뿌려서 바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6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애굽 전역에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첫 것은 전부 다 죽는 그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지요. 똑같은 장소 애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치 29절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아수르는 진멸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부르며 기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낙담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며 낙담하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낙담하고 떨게 됩니다. 누가 그 앞에 서리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무섭게 징계하실 때 성도는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도 수없이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징계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시고 만들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그리 러시아와 전쟁 속에서 저런 비참하고 너무나도 참 암담한 모습을 봅니다. 러시아 군들이 민간인들을 학살을 해서 400몇 명이 그냥 길거리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 민간인들이 있는 곳에 미사일이 터져가지고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 예언하신 이 아수르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이 바벨론의 멸망, 페르시아의 멸망, 이런 멸망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때리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라도 진멸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32절에 예정된 몽둥이를 사용하신다. 예정된 몽둥이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고 70년이 지나고 나면 또 메데파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몽둥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헬라를 사용하셔서 알렉산더를 통해 무너뜨리시고 로마를 사용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하시고 그 속에 성도들은 정신 차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근신하며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전쟁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곳에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성도는 그런 두렵고 무서운 전쟁 앞에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것과도 비교도 되지 않을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정된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아수르 위에 더하실 것이고 32절 중반절에 보면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반된 모습을 보이죠. 여호와께서 예정된 몽둥이로 아수르 위에 더하시는데 그때 소고치고 수금을 탈 것이고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예정된 몽둥이로 때리시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수금을 타고 그들이 소고를 치며 기뻐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의 말씀과 동일하죠. 여호와의 절기 심판의 날에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반석에게로 나아가서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 하시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나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앞에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시는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가 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쟁을 다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소고치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공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